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네. 세상의 것들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성경은 모두 다 세상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성서일가 중에 신약 서신서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일 가운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며 일하시고 도우신 성령의 일에 관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애를 쓰며 사셨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모두 육체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방법과 일들 모두 통칭해서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나 잘 돼보자고 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 없는 사람들의 일, 이걸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인상을 굽히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좀 봐주실까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뭔가 좋은 말 같은데 좋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좋은 말인데 뒤가 찜찜합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육체의 일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못 먹고 살고 자꾸만 잘 못 살게 합니다. 힘듭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은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초래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내 영역 안에서 몰아내고 나 혼자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 뭔가 있으면 나는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모두 내몰아놓고 보니 쫓기우는 삶, 내몰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고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나서 늘 불안해하며 삽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 모두 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뤄보려고 시도만 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잘 못 삽니다. 늘 몸부림을 치지만 불안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살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약 본문 속에 아주 위대했던 선지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오늘 떠납니다. 이 땅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사명을 마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남겨진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그의 걸음뒤를 자꾸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 오라 하신다. 길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 여기 머물러라.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는 끊임없이 아닙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3번이나 말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 있어라.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만약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3번이나 머물라는 스승의 명령을 거슬러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일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가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으십시오 할 때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 그렇게 갔습니까?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있다가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한 문장이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니, 정말 네가 사랑하는 건 나뿐이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구약에 나와 있던 이 엘리사나 베드로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장래에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이제 그들의 스승의 뒤를 이어 역사의 전면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그의 지나온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됨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이 연소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깨지고 상한 사람들, 세상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해서 그의 품으로 달려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상처 입고 깨지고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를 사랑하시는 분도 끌어안지 못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서 제일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저에게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사람의 안쓰러움이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되지 못한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과거에 넘어지고 깨진 아픈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줄 수도 없고 누구를 끌어안을 수도 없다. 베드로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엘리사나 베드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했지만 그들은 쓸모없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영광, 능력을 내게 갑절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를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홀로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걱정해서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그를 아픔에서 끌어올려 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어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주신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신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못합니다. 일단 마음이 깨어지고 세상에 길들여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힘듭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교만해질 때,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죽습니다. 싸움을 하고 미움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도 우리는 자꾸만 죽어갑니다.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지고 불신과 믿음 없음의 말을 담아내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능력이 없으므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는 우리 영혼을 절대로 유익하게 주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야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심령의 근심을 계속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을 내 삶에 해결할 문제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삽니다. 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근심과 염려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걱정에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삶에 죽고 맙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나온 걸음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과 싸울 능력 없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고 정리하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또 깨지고 상할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의 온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생각이 깨지고 세상의 일이나 육체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안에 자꾸 죽음의 그 독소를 뿜어내고 있을 때, 그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느긋하지 않습니다. 뛰어오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잽싼 사람인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가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3살 좀 지났을 때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그 아이들의 명절 어린이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 가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줄을 서서요 한참 기다리는 유모차에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치여서 제가 삐끗했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삐끗해서 계단에서 굴르면 머리가 깨지겠죠. 근데 제가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모차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 집사님.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한 줄 아세요? 좀 괜찮은데? 아빠다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깨지고 상할 때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주십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서 영혼을 파괴시킬 때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꾸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못 이깁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 성도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이것을 맺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후에 스승 엘리야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늘 무너지고 깨지던 베드로, 두려워서 자신의 스승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두 자기 자신 밖에 있었던 것들을 부여받음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를 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곳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들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그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곳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내가 구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가장 즐거이 들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같이 만나고 헤어질 때
요즘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글쎄 요즘 뭐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요. 제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 잘 살고 있구나?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태롭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고 하나님 주실 것들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에서 답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상에 답이 없으면 별로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답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나가는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것을 맛보는 사람만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회에 나와서 구한다라면 여러분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전에 익숙했던 세상에서 방황하고 찾고 헤매던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만이 건져내시는 역사, 절망에 부닥쳤을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인간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과 연결될 때만 우리 삶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상한 우리를 자꾸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한 주를 살아가실, 인생을 걸어갈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자신 있으시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교회를 감당할 감이 못 됩니다. 교회 작죠? 그런데도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리할 수가 없죠. 답이 없습니다. 제 의지로, 제 뜻으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했을 때 절망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백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국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인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거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아님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고백이 튀어져 나올 수 있기를 성령이 그렇게 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간구와 성도의 예배는 먼지처럼 쓰러지고 말 인생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입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불안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옮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왜 기도합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으시면 안 넘겨도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손에 기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험도 찾아오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언제 예배했었나? 내가 언제 기도했었나?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기는 했나? 이럴 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죠. 오늘 성서일가로 주어졌던 시편 응송 말씀은 77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77편을 읽어보니 시편 기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만 마음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할 말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입니까? 은혜 베푸심을 잊고 노여움이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외침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는 포기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지치셨을 거야. 하나님도 내 삶을 어찌하실 수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싫어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랑요? 우리랑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아멘.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야기, 내 생각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이 나보고 끝났다라고 말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내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찬송시를 썼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해진 걸음을 채워가는 거다. 부름을 받고 이미 내디딘 첫걸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갈라놓는다. 이와 같이 따르라고 하는 그 부름은 즉시 새로운 상황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창조한다. 이전의 상태에 머무는 것과 따르는 것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났는데 다른 구원을 찾아 배회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 되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 말아야만 합니다. 흩어져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경험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같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가서 환대해 주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마주대하고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시 밖에 나가봤어요. 잠 잘 안 와요. 제가 잠자리 밖에 잠을 못 잡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요. 야, 참 하늘 좋더라고요. 별이 참 많았어요. 안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 다 있네. 그러면서 하늘을 막 올려다보며 신나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평창의 밤하늘에만 별이 많을까? 안산에 있던 별들이 이거 다 이사 왔네. 분명히 안산의 위에 하늘에도 이 별들이 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잘 보인다. 야경을 찍기 위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별을 많이 잘 찍으려면 주변이 깜깜한 곳을 찾아갑니다. 환한 곳에서는 별을 못 찍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하늘에 별이 많았을 텐데도 보지 못했을까? 휘황찬란한 간판과 차량, 수많은 불빛들, 나는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 불빛들 때문에 저 하늘에 찬란하게 뜨는 별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밖을 나가도 환한 대낮 같다고 그 빛이 좋다고 찾아다녔는데 그 빛이 꺼지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거기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손에 잡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꿈꿀 수 있는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냥 덧없는 불빛에 마음 뺏기고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위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나 세상의 이야기들, 내가 주인 돼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휘황찬란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시며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머리 위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시며 주인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믿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만 잘하라고 합니다. 그냥 나를 잘 믿고 사랑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린다고 놓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멘도 잘하시고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논문 한번 써보려고. 아멘. 고백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어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다른 거 잘 못하시면 아멘 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갈망하며 사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은혜가 부여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어져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사십시오. 다른 가능성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되고 주님은 그 약속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루어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예수 붙들고 살지 않는 게 육체의 일, 죽음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는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 비참하죠? 그리고 두렵죠? 세상에서 내 약함이 인정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약함이 드러나는 건 복입니다. 내 무능함이 인정되는 건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비로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은 오직 그 손만 붙듭니다.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약함을 들어서 그의 강하심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약함이 무너지고 깨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등하신 하나님 손에 들리고죠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말 가운데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한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않아서 힘이 됩니다. 우리 안의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도록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일들만 생각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내가 약한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주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F코드로